네, 2024년 5월 19일 일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리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날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또 믿기 전에도 우리가 정말 땅이 어떤 땅인지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은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의심도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가서 뿌리고 다닙니다. 그들이 좋은 밭인지 길가 밭인지 또 돌밭인지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밭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전도할 때의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 또 제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시는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2부 예배 또 오늘 하루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그 말씀 속에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적어놨어요. 성경에는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있고 네 번째는 누룩과 밀가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그 다음째 각종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돌릴 때 그가 택한 백성인지 기도가 쌓인 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족한 영혼인지 뭐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여기저기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을 골라서 또 자라게 하시겠지, 또 실족한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시겠지,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약한 자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쌍한 마음도 싸매주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는 그런 전도지 저희 복음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영접 기도까지 받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들 이름을 이제 일일이 말하면서 그들이 꼭 말씀대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농부는 농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땅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거름을 주고 어떻게 때때마다 웃구름도 주고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 곳이나 뿌리는 거죠.
이 아무 곳에나 뿌린다는 것은 이렇게 뿌려지면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길가에 뿌려진 나무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지금 나누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4절에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성경에 적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저기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은 자들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은 게임에 넘어가서 그곳에 혹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자들도 그 신천지 여호와직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뿌려진 씨를 통해서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첫째는 제가 지금 말씀한 것,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실족한 분들도 보면은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실족한 분들도 많아요. 이단에 빠지거나 실족했거나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그리고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 중에 뿌려진 씨의 열매를 보고 토양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내가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씨가 뿌려지고 난 데는 처음에는 천국 비밀을 알지 못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깨닫는 경우가 많죠. 저도 차츰차츰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말씀을 이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곧 어떤 교회 안의 어떤 문제, 교인간의 문제, 목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어떤 그 밖에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곧 넘어지고 그냥 실족하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마라.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나와서 다시 교회를 못하고 못 가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실족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오늘 같은 날 정말 좀 가족 여행이라도 가고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하는 생각. 그리고 어떤 가정의 근심, 내 근심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특히나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그 재물 때문에 교회를 정하고 그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다단계를 유혹을 해서 거기 빠져가지고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콩밭에, 마음은 돈에 뺏긴 자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돈 하는 세상이 돌아오니까 교인들도 돈에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교인이, 직분자들이 다 돈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제가 이제 이 밭을 보면서 저는 전도하는 일을 많이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전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된 자가 안 된 자도 저도 또 있습니다. 택한 백성, 기도가 쌓인 자들 또 실족해가지고 다시 실족해가 있으니 마음은 안 편차, 신앙 양심에. 그래서 불안해 있을 때 딱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역에서 젊은 나이에 총각 때 예수를 믿다가 10년 넘게 믿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목회자들 또 사람들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왜 저래 악해,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난 뒤에는 교회를 안 간 분이 저보다 1살 많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실족에 있고 지금 현재로는 너무 외롭고 아내도 먼저 가고 자녀들도 결혼하고 또 자녀 한 명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혼자 살고 혼자 사니까 외로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울역까지 와서 사람 많으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를 전도한 자는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장로가 돼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족에 있으니까 계속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회복하라고 자꾸 권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가족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마음이 교회 가지 않고 있는데 집 가까운데 개척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드리기 전에 찬양 소리가 울리면 그게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있어서 들으면은 참 거북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권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꼭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를 내용을 몰라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제사함 받은지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지금 다시 교회를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길거리에서 안 받으려 하셔서 집에 가셔서 꼭 영접하고 가까운 데 가시라니까 대답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제 자기가 말씀이 없어서
그냥 곧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첫 번째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실족에 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신 그런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만나고 하여튼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다니보면은 이제 기도가 쌓인 자, 택한 백성, 그리고 또 실족한 자들을 만나면은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 기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예수 믿고 나만 안 믿는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오랜 대화를 하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까지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도 그 마음밭이 정말 열려있는 마음인지 닫힌 마음인지 지금 굉장히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뭔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인지 하여튼 뭐 실족한 분인지 이런 분들을 다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리는 거죠.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심정은 누가 뭔지 모르니까. 농부는 이런 땅에 해야 좋은 밭에, 이런 좋은 밭에 해야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알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처음부터 좋은 밭을 만나서 하지만 전도자들은 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나가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곳이나 뿌려서 이제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아무 곳이나 뿌리면은 이렇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밭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흙이 많지 않는 돌밭, 가시나무 안에 있는 밭,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자, 저는 전도자고 사역자로서 일을 해보니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이로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런 부담을 갖고 하면은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냥 뿌리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이 말씀 붙들고 뿌리는 자도 있고 심는 자도 있으니까 그냥 각각 받은 상에 일한 대로 받는다는 내용대로 그냥 저는 부담 없이 이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그냥 마음 너무 가볍게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오면은 그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서 왜 저 사람이 말씀이 귀가 안 열리고 왜 저래 신앙이 안 자랄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이제 저는 택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1절에서 29절 말씀은 등불은 등경 위에 있는다는 내용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을 또 제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자꾸 나를 거룩한 자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도록. 예. 그래서 농부가 처음에는 길가밭, 골짝밭, 가시딸기 그런 데다 막 씨를 뿌리다 근데 이러니까 결국 열매가 없네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이제 때때마다 웃거름도 주고 또 풀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유는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13년을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씨를 한번 뿌려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살이 벼가 이제 벼가 익어서 살이 될 때까지는 88번인가 88번인가 그런 수고가 있어야 살이 된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있었거든요. 제가 그 88번 맞을 겁니다. 88번. 예. 88번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정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8번이네. 살은 심은 후 거두기까지 88번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 예,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채소를 짓고 해보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13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농사 짓는 분의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지혜를 얻는 걸 내가 배워가지고 하니까 정말 그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 심는데 처음에 거름을 엄청 주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더라고요. 호박이는 한 20덩이를 제가 거둔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아주 그냥 경험이 없는 내가 그거를 시킨 대로 하니까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호박잎 따먹지. 그리고 또 어린 호박은 또 된장찌개 해먹지. 또 이제 큰 거는 또 큰 거대로 또 나물 해먹지. 또 더 큰 거는 이제 호박죽 해먹지. 예,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박을 심어서 자라서 호박잎 따먹고 또 어린 호박 따먹고 또 나물 호박 따먹고 또 이제 호박죽 하는 누른 호박까지 따먹을 동안에 우리는 늘 그걸 어떻게 하면 자랄까 하고 연구하고 그걸 애를 쓰는 거죠. 예. 그 처음에 그런 걸음을 많이 줘야 된다는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또 이제 호박줄기가 나면 또 이렇게 걷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는 말씀도 있고 하여튼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또 나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열매가 주릉주릉 맺힌다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는 등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예, 이런 경건의 연습이 없이는 말씀이 자라지 않고 말씀이 귀가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sak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며 꽃을 피우고 또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연습, 나를 부인하는 연습,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역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말씀의 씨를 뿌린 그런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에게 예수를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냥 거저받은 은혜잖아.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땅에 대해서 내가 결실이 맺으면은 그냥 막 전하고 싶어요. 충만해서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열매가 맺고 또 나로 인해서 또 하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전도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매일 충성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부인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삭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꽃을 피우고 또 결실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좋은 밭으로, 내가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내가 이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자리에 저도 오기까지 엄청난 그런 눈물을 흘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한 발짝 나가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이 높은 사람 그런 분들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분들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네. 그래서 나에게 씨가 뿌려졌음에 감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죠. 그저 뿌리는 데 집중,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짓게 행하는 경건의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자기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밭이면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밭으로 자꾸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고 자꾸 하는데도 좀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 주로 많습니다. 요즘은. 예. 세상 염려와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이 더 많다니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냥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재물에 세상 염려에 물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도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은혜가 다 떨어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세상 염려, 재물의 마음이 뺏겼다면은 신앙 다 까먹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간절히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세상 염려와 재물의 마음 뺏긴 거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할 일은 제가 만난 사람들 이런 자들을 만나면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 기도가 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죠. 예, 그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런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나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듯이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지경이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것을 판단을 해요. 예, 저는 마음이
막 소망이 있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안 두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나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먼저 씨로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길거리 나가면. 그래서 누가 길가밭 돌가밭 가시나무 밭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근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데서 막 그냥 전도지만 주면은 그냥 받기만 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은지 막 왔다 갔다 하는 데보다도 좀 이렇게 공원이나 좀 이렇게 서울역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 그런데 또 인천공항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그냥 전도지만 뿌리는 걸 저도 전에번에 했는데 저는 주로 대면 전도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있는 곳으로 저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의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자들에게 또 다가가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실족한 영혼을 만나서 강건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만나서 영적 기도까지 받고 또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다니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런까지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면은 우리가 능숙한 자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중하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가 좋은 밭이 돼서 내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상급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기도로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천국 비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이제 좋은 진주, 그리고 물고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법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오늘 말씀 중에 여기 보면은 그 13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기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는 그들의 허락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했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들으면 달콤하죠.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 기르려고 하지 않지만 말씀의 진맛을 알고 계속 말씀을 읽고 들어보면은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는 약이 되고 정말 내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마귀가 와서 성경을 적고 읽을 때 또 하지 마라 다른 생각이 막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그 마귀한테 질 때도, 그러나 또 일어나고 또 어떻게처럼 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으면 또 7가지 비유 중에 다음 또 비유를 또 제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좋은 밭이 되는 그것이 나의 그 숙제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겪는 연습을 하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뿌렸으면 그 뿌리고 난 뒤에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한 가지로 돼 자기의 상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다는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받고 난 뒤에 또 실족하고, 또 여기가 좋나, 저기 하나님, 저 교회가 괜찮나, 저 목사님이 괜찮나, 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로, 요즘은 갈 교회가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 그런 말씀대로 정말 내가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 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누가 뭔지 어떤 밭인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정말 그 열매가 없는 자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정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 가라지를 불태운 데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흥금한 손길에 만배를 갚아주시고, 우리 백만복 자매, 우리 전영진 삼촌, 우리 이정선 집사, 이현아 자매님, 최진훈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